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약간 이론적인 그 가다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바울신학이었던 거고, 그런 바울신학이 어떤 성서에서 여성주의 이론을 하면서 어떤 영향으로 새롭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신학들을 바울신학의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교회 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문학 안에서도 비슷한 견지에서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시대를 살고 있다. 시대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른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신학, 새로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되는 그러나 계속적으로 다시금 걸리게 될, 계속 고민을 하게 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속죄론, 다른 말로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인문학적으로도 중요할 뿐더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근 아니죠, 한 10년 넘었죠, 한 15년 넘었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간단한 내용은 이거죠. 밀양에 내려온 한 여자 주인공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납치되어서 죽죠. 그래서 그 유괴범은 이제 그 감옥에 잡혀 있는데 유괴범이 자기 아이를 죽인 거죠. 근데 이분이 고통에 견디다 못해 기도회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이분이 오바를 하다 못해 이제 그 형무소에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면회를 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형무소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혹시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아니나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신의 씨가 성자도 아니고. 왜요? 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이신혜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난 너한테 안 줘. 절대 안 줘.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신방 오셔서 이제 집에 신방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자기 집인데도 옆에 이제 둘러앉은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석에 이렇게 혼자 무릎 꿇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데 용서하냐고, 하나님이 뭔데 내 아들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갑분싸, 이제 분위기 싸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전도연 씨가 연기한 이 여자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안 져. 절대 안 져. 너한테 절대 안 져.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영화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 전도연 씨가 자기 죽은 아들의 사망 그 확인서를 쓰러 가요. 사망신고를 고인 선명란에 사회 빠졌거든요. 사회 어떻게 되십니까? 이신혜요. 신혜는 완전히 정신을 놔버려요. 이성을 놓고 주민등록번호는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주민등록증 가져오셨습니까? 너무나 이해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서 이 어머니 주민등록번하고 뭐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못 해내는 거예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가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지만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속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성경에 따르면 죄라는 것은 그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언제나 결과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열매라고 할 때 쓸 때 나의 양심의 괴로움을 쓰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그래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참 괴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하면 분파, 당파, 질투 이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언제나 나오는 어떠한 그 표출되는 감정들,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이가 생각과 행동으로 언어로 나오는 감정들을 언제나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속죄로는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량의 영화는 그걸 정면으로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사회적이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결과를 낳는 행동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속죄라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책임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니까 내가 나의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많았지만 워낙 십자가의 구속, 대속, 희생이라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신학적 신앙 안에서는 이런 십자가의 대속 교리, 이른바 속죄론이라는 것이 거의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울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울 이후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낳는가 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바울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를 용서하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쥐뿔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독교적인 십자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한 지저스 스토리와 바울의 어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런 선교가 분리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서 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데, 예수님 따라 나도 죽어야지. 그치? 그래, 골고다 가자. 할렐루야. 이러다가 갑자기